384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복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른 판단력과 신중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빠른 판단력과 신중한 분별력이 없어서 때로는 실패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신중치 못한 행동, 분별치 못한 생각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으로 에베소 지역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큰 이익을 남겼던 장사치였는데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직공 그리고 그와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 같은 동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지금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선동에 잘 속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학을 다닐 때 정치학을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선동술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거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바른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구호로 반복해서 외치게 함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런 세뇌 교육을 아주 탁월하게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에 내몰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치권에도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위 팬덤 정치라고 하죠. 극렬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선전선동을 하게 되고 서로 당끼리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하는 시대에도 이런 선전선동술이 먹혀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군중 심리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국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바른 말 해도 사람들이 세뇌당하면 인정치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생기는 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익이니 좌익이니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도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면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모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곤란과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동하는 데메드리오의 사람들이 부하 내동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연극장에 이 가이오와 이 두 사람을 지금 데리고 그렇게 가서 지금 얼마나 막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바울 선교에 큰 위기가 봉착한 것입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지금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외치면서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동하는 사람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막 이리저리 소리 지르고 막 선동하니까 그 구경 났는가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데 왜 모였는지 어찌 모였는지 모르다. 이런 저런 말이 막 튀어나오고 온갖 잡다한 말이 나오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 사람을 밀쳐내어서 말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34절 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아마 그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에도 이익이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게 아마 바울과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게 해가지고 너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뭔가 변명하려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를 때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왜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신은 에베소의 그 신인 아데미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대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소란을 2시간 이상이나 피우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보시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여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 신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인 걸 누가 모르냐? 다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모여서 하는 행동은 매우 경솔스러운 행동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누가 우리 30절에 보면 누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누가 우리 여신을 비방하는 일이냐? 이런 일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을 붙잡아 온 것은 불법이 아니냐? 만일 데메드리오와 축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직접 재판 날도 있고 또 총독도 있으니까 거기다 고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민회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직접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소유를 일으키게 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가 큰 책망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대중으로 모이면은 뭔가 반란을 일으킨가 싶어서 아주 주시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불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별명할 것도 없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을 잠잠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참으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죠? 정말 빠른 판단력과 그렇게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잘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서기장조차도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부채질 하듯이 막 그렇게 선동을 했더라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이 믿는 두 사람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바울 일행도 그곳에서 숨어 다녀야 될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런 믿지 않는 서기장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들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경솔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과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람들이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주장에 선동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한 가지는 주님,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